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하나님 찬양.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 처음 봅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개신교 목사님과 성공회 신부님과 가톨릭 신부님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나서서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 담배하고 와이프 없으면 성당 신부님, 술, 담배 하는데 와이프까지 있으면 성공회 신부님, 술, 담배 안 하고 와이프 있으면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말은 언뜻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구별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어떤 틀에 박혀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정적인 관념, 전형적인 프레임, 편견, 고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틀에 맞춰서 이해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이렇고 일본 사람은 이렇고 백인들은 이렇고 흑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야 라고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자가 가진 이해의 틀 속에서 목사와 사모는 이래야 하고 전도사와 장로는 이래야 하고 권사와 집사는 이래야 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틀에서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그리스도인 하면 이런 모습이 떠올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생각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구제가 많은 사람 등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한 가지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joy, 기쁨 또는 rejoice,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는 장수로는 4장밖에 되지 않고 절수로는 104절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옥중서신입니다만 그 짧은 분량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기뻐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관련한 강조가 그저 기쁘게 사는 것이 몸과 마음에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쁨을 한마디로 존재적 기쁨, 내재적 기쁨, 초월적 기쁨, 영적 기쁨, 역설적 기쁨이 실제하니 그것을 선택하고 누리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면에 내가 눌릴지라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 능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신비한 기쁨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얼마나 숨가쁘게 만드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기쁨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적 열매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집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집중해야 할 것은, 풍성한 삶의 첫 번째 집중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기쁨보다 주님과 하나됨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를 읽어보면 거기에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 다 다르다. 이 말은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불행한 이유는 너무나 많게 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연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개 신앙의 본질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본질보다는 감정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열매에 더 관심을 많이 쏟는 경우를 봅니다. C.S. 루이스는 상반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쓴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굳이 우리는 두 권의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그가 말하는 것을 한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벅찬 슬픔과 벅찬 기쁨 사이에서 내가 무엇에 압도당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현실이 기쁘고도 슬픈 현실이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압도당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 내 신앙의 질, 내 믿음의 열매가 달라진,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벅찬 슬픔입니까? 벅찬 기쁨입니까?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주 51년경에 유럽에 세운 첫 교회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빌립보서를 쓴 시간은 1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10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는 성장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쪽은 자유가 있지만 상심이 있고, 한쪽은 자유가 없으나 기쁨이 있는 결과를 가져온 상황에서 사도는 간절한 심정으로 로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가장 기뻐하며 편지를 씁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어떻게 경험했던 것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해야 할 그 시간에 그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그 근원이 궁금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과 그 방법 안에는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그는 예수 안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교인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에만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두 절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47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신비적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에서, 상황이 아니라 소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쥐면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더 큰 집을 가지길 원하고, 더 좋은 차를 가지길 원하고, 더 쇼핑해서 비싼 물건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쇼핑에서 얻은 많은 물건들은 내 방만 채울 뿐이지 내 삶을, 내 마음을 채워주진 못합니다. 비싼 걸 쇼핑하시거든 그 헛됨을 아시고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고,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예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이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고,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한마디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것을 모르거나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이보다는 뻔히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유튜브 앱을 전화기에서 지웠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시대에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미있는 것이 놀려 있는데도 우리 안에 고통과 우울과 좌절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미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가 기쁨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 사랑하는 후배가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영상으로 격려사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짠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이런 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축하드리며 또 당부드립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부흥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정직하십시오. 그 이전에 상황에 기뻐하기보단 주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교회를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 문을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사역을 하여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바르지 않은 인간적 방법으로 교회의 열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가 썩은 냄새를 풍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를 허락하시며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주님의 교회를 하십시오. 굳이 부흥해야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사랑과 진실과 정직함과 기쁨에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누리십시오. 작은 교회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복음과 역사 앞에 당당한 교회로 세워지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구를 읽어주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를 읽으면서 격려를 마쳤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교회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뻐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로부터 오는 기쁨에 집중하십시오. 비록 내가 연단받았지만 그 일로 견고한 믿음을 얻어서 쓰임받게 되었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비록 나는 고생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었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아팠지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면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든 기도 제목을 주셔서 도저히 헤쳐나갈 용기조차도 없게 되었을 때 그 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다면, 그 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게 됐다면 그 일로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라기는 6월 한 달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예수 안에서 찾고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래서 집중해야 할 것은 모든 일 속에 감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할 때마다라고 하는 것과 간구할 때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성도에게 한마디로 모든 일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급히 병원을 찾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닥터가 이런 말을 제게 했습니다. 혈압은 혈관성 혈압이 있고 시민성 혈압이 있습니다. 혈관성 혈압은 약으로 잡고 시민성 혈압은 욕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신체적 결함에서 오는 혈압은 약을 먹어 해결되지만 마음에서 오는 혈압은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욕으로 풀면은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치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참지만 말고 욕을 배워서 욕을 하세요. 그러면 혈압 떨어집니다. 그러는데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 같은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욕보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뻘쭘해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염려와 낙심, 혈기 대신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기도와 감사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상처로 해석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불행해.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회사에서는 동료로부터, 교회에서는 교인들로부터 늘 받는 것이 상처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받을 수는 있어도 상처에 매여 있거나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감사로 해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라면서 아주 중요한 사춘기의 시기에 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사실보다는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의 의미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내가 감히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내가 감히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마음속에 인정돼야지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붙잡혀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교인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그 마음에 인정되고 고백될 때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죽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을 만큼, 나를 위해 죽으셨을 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말은 38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8회 중에 무려 15번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 없는 사도 바울은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상황에 맞춰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에 집중했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감사를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늘 감사로 연결시켜서 자신의 믿음과 영성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간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평생 드리는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주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6월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기쁨과 넘치는 감사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뻐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결단하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달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